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사람을 찾아다니 그 집의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고린도에서 전도한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갈 때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 고린도에서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니까 많은 기간 동안을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를 대적해서 해야 할 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 전도를 해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끝날 때는 어떻게 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핍박을 당하고 거기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넘어갈 때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의 전도를 통하여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은 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울을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삶을 살던 사람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동역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그 지역에 초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의 그 전도함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받고 무엇을 삶으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본도에서 났다고 그래서 본도는 어디냐? 그 이탈리아 지역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다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아굴라는 누구였다?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유대인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주장이 두 주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원래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 있을 때 원래 예수님을 믿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뭘 말하고 있어요? 그냥 유대인이다. 근데 이때 왜 로마에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다는데 왜 떠나라 했냐? 이 로마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니까 율법만을 지키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싸움이 있었어. 그래서 그게 아주 폭동이 일어나다시피 한 분쟁으로 커지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 너희들 누가 됐든 유대인 무조건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사렛 칙령인데 유대인이면 무조건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왔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브리스가라는 귀족 가문의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에 그 시대에 먼저 더 높은 계급, 사회적 그 계급으로 더 상류층에 속한 사람을, 더 영향력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앞에 두는 그런 저기 때문에, 관습 때문에 그러지 뭐 믿음이 브리스길라가 더 낫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갔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갔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갔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갔어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때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네. 그 다음에 이제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누구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와서는 거리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권하는,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구를 만났다?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같이 살면서 뭘 들었을까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자,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 또 5절에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네, 아멘.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어느 정도까지 동역했어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니까 목숨 걸고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 목숨 걸고 동역을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예. 5절에 보니까 교회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동역자 된 거는 이제 18장에서 나오죠. 그러면 언제 그 사람이 교회를 어디다 세웠나? 고린도에 세웠어요? 아니죠. 고린도에 세운 거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지금 누구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이제 어디에서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수리아로 가는데 그 중에 어디에 가서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19절에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 수 있도록 처소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에베소에 와서 처소를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게 지금 뭐가 되었냐? 에베소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24절에 보면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바울로부터 배운 그 복음과 성경의 구약 성경에 연관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더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28절에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증명해?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이 아볼로는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볼로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고 말도 잘하고 언변이 좋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지만 뭐밖에 모르더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왜요? 보면은 23절에 보면 누가 떠나갔어요? 얼마 있다가 누가 떠나갔어? 바울이 떠나갔어. 바울은 에베소에서 좀 있다가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지금 누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 지역에 계속 있으면서 아볼로가 오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면서 더 그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지금 어디가 산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워서 그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구를 만남으로?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바울에게 정말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어떤 사람이 되었다? 돕는 자,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동역자만 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기 집에,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에베소 지역에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 사도행전 18장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신라가 나오죠.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기독교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어디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그곳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결론을 짓게 만들고 다시 이제 그 에베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그 모임, 그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갈 때? 안디옥 교회로 갈 때 신라를 같이 가도록 했죠. 그때부터 이제 누구와?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를 하러 다니는 그러한 전도 여행을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라는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인데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해요? 전도하러 다니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때요? 바울이 누구라고 그랬어? 아들이라고 했어요.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보면은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항상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언제 만났어요? 자, 16장에 보면 이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바울이 자, 1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때까지 뭘 안 했다?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그때부터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도 엄마와 그 외할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은 있었지만 그냥 자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디모데는 유약한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 서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바울이 무엇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한 거죠. 전도 여행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누구보다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아들이라고 할 만큼 신뢰할 만한 또 마지막 그 감옥에서 죽기 전에 내게 빨리 와라 하고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바울을 협력하고 또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동역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사도행전 18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아멘. 지금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막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회당에 가서 열심히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뭐한다? 대적하고 해방해. 대적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뭐예요? 나는 어떤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그 삶을 그 지역에서 사는 그 삶의 거처를 어디로 옮겼다?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다?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했다. 그러니까 즉 디도 유스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다? 하나님을 공경했더라.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집 옆에 뭐가 있더라? 회당이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살았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뭐 했더라?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어 있냐?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 유스도라는 그 이방인,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방인이어가지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사람? 어디 사람?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초창기에 이제 누가 있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있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또 디도 유스도 또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 그리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바로 이 최초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디도 유스도가 뭐가 되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그곳에서 어디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거기에서 계속 뭐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을 가르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회당장 소스데네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이 핍박을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주 막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갈리오 총독한테 고소를 해가지고 막 잡아 가두든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어때요? 야, 너희 나라 너희 율법에 대한 것이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쫓아내버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화가 나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회당장 소스데네가 누구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때린단 말이에요. 그 회당장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말할
있을 정도로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소스테네가. 바로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매를 맞은 소스테네가 그만큼 바울을 신뢰하고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같이 동역하는 사람, 같이 다니는 사람. 그래서 어디로 편지를 보냈다?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 소스테네가 어디 사람이었다? 고린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같이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나와 소스테네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회당장이고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같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사실은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너무 기니까 아까 17절 말씀까지만 읽은 거예요. 24절부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그럼 뭐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약속하셨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이 요한이 지금 어느 때?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회개하라고 했다.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런데 아볼로가 그 지역에 왔었다 안 왔었다? 왔었죠. 왔었는데 뭐만 전했다? 요한의 세례로만. 그래서 자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19장 2절 3절 19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는 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주장하는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가 곧 오신다. 회개해라.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 말까지는 아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는 받았는데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다. 그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는 받았는데 뭐는 모른다? 성령은 모른다. 성령은 모른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거기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것이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거기를 이야기 안 하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가 이 사람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하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면서 유대인 앞에서 증거를 하니까 18장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누구를 이겼다? 유대인의 말을 이기더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말을 이기더라. 그래서 이 아볼로는 누구를 만났어?
바울로 인하여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뭐한 자가 되었다? 복음 전도자가 이제는 제대로 되었어. 그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은 전도하고 그냥 떠나가잖아요. 복음만 전하고 이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고 떠나가면 아볼로는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 말씀으로 이제 성경으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어떻게 살아라고 한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이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나는 심었다는 거 뭐예요?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 예수 이래서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면 아볼로가 그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이 심겨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물을 주어서 믿음을 양육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4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그런데 어찌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사람을 섬기냐 이거예요. 어떤 이는 뭐하다? 나는 바울이 좋다. 바울에게 속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때요? 나는 아볼로가 좋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자기 사명을 하는 사람이야. 자기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사역이 다를 뿐이지 섬기는 예수님은 똑같다. 그러면서 나는 심는 사역이고 아볼로는 뭐하는 사역?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사역, 양육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7절, 8절,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볼로가 누구를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제는 뭐하는 자가 되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 영적 지도자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그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가 어떤 복을 받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마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도 있고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주권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물질을 받았대, 재정의 복을 받았대, 막 그냥 거기에 쏠려 그냥. 그래서 나도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겠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받는다. 말이 되냐고요. 그건 어떻게 지나온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주권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재정의 훈련 거치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는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 내가 주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열심히 주의 일한다고 물불 안 가리고 막 육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한 나의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때 가서 후회받아 소용없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안 가르쳐?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면 정말 바울을 만나서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물론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만,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했었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네가 정말 화장실 청소,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만 하고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지만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정말 바울을 만난 동역자들처럼 정말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서, 잘 만났으면 뭐 해야 돼? 철저히 거기에 순종해야 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기반은 언제나 뭐다? 말씀이에요. 은사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은사 능력은 뭐예요? 성령에 나타나면 그 성령님이 누구 안에나 믿는 자 안에는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다? 내 생각이 어디에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은사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명령하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디를 향하여 나가느냐가 문제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그 은사를 나타내고 무엇을 위하여서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것인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을 들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나를 뭐 해야 돼?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돼. 그거는 말씀이 나를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명확하게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순종해야 돼. 이 말씀대로 해야 돼.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인도하는 사람,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져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면류관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